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 맞아서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예배당을 찾은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뭐 그런 곳이 없을 텐데 정말 불빛이 하나 없는 데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 깜깜한 불빛 하나 없는 곳. 또 요즘은 또 많이 이런 일이 없는데 예고되지 않은 정전, 아무런 준비 없이 정전돼서 사방이 그냥 어둠으로 들어간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인생에도 이런 어둠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 그 죄로 인해서 우리의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것 같고 사람에게 배신받은 것 같고 또 경제적인 위기 그리고 갑자기 찾아온 질병들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빛을 꺼버리고 우리를 깜깜한 어둠 속으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인류 타락 이유를 어둠으로 규정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이 큰 빛의 임재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에는 태어날 때부터 빛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절대적인 어둠, 빛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 어둠 속에 갇혀 있던 그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손가락질했고 아무런 기회조차 주지 않고 그 사람은 구걸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시죠. 그리고 우리 모두를 그 맹인과 같은 사람이라고 비유하고 계신 겁니다. 그저 보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의 어둠 속에 갇힌 모든 인간을 오늘 맹인으로 비유하셔서 빛으로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 어둠에서 빛으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리고 그러면 빛으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은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 맹인의 세상은 늘 밤이고 사람들의 시선은 아주 차갑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돌아온 것은 긍휼이나 동정이 아니라 정죄였습니다. 이 사람의 죄를 묻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인과응보론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원리가 인과응보죠. 결과가 있고 원인이 있고 결과가 생기고 또 착한 일을 하면 결과도 좋고 나쁜 일 하면 결과가 나쁘고. 그래서 우리는 때로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마다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무슨 그렇게 큰 잘못을 했다고? 내가 뭔 잘못을 했다고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고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지요. 하지만 주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전혀 새로운 대답을 주시며 우리를 빛으로 이끄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맹인의 불행을 보면서 과거를 캐묻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죠. 이것이 인과응보론에 갇혀있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불행을 보면 누군가를 탓하고 비난한 대상을 찾죠. 그리고 남이 잘 돼도 남을 칭찬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단점이나 약점을 찾아내어서 그 사람이 잘하는 것을 끌어내리려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뭘 잘하면 그 사람을 따라서 잘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사람이 잘하는 것을 따르지 않고 그 사람을 끌어내려서 못하게 해서 나랑 수준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오죽하면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프다고요?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이 다 있겠습니까? 잘한 일에도 이러한데 누군가 아픔을 겪고 있거나 고통을 겪고 있으면 그 이유를 찾아서 그 사람을 후벼 파려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죠.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욥기에 나오는 욥의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친구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찾아와서 위로하고 함께 울어주기는커녕 네가 뭘 잘못했는지 잘 생각해봐라. 계속 욥에게 묻습니다. 욥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하니까 것 봐라, 네가 없다고 말하는 것부터가 잘못된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욥을 괴롭히고 욥을 끊임없이 더 괴롭게만 하지요. 그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과응보론에 갇혀있는 인간의 본성.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다. 남의 불행을 보면서 내 행복을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건 바로 세리와 함께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던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이죠. 그들은 아주 자랑스럽게 한가운데 서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를 세리와 같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신의 잘못은 바라보지도 않고 남의 잘못을 통해서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의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제가 정말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자면, 제 처음 목회지가 영월이었는데 사택 시설이 잘 안 돼 있어서 뜨거운 물을 틀면 녹물이 나오는 거예요. 뭐 저랑 저희 아내랑이야 빨리 뜨거운 물로 씻고 찬물로 후다닥 헹군 다음에 나오면 되는데, 그때 저희 큰애가 한 10개월쯤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그 녹물로 씻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생수를 이렇게 갖고 와서 데펴가지고 이렇게 씻기곤 했는데, 그 데피는 뜨거운 물에 큰애가 화상을 입은 거예요, 손에. 그래가지고 영월에서는 치료할 때가 만만치가 않아가지고 서울로 밤에 운전을 해서 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겁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120km 이상 운전을 잘 못합니다, 원래도. 그런데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서울까지 2시간 반 이렇게 걸리는데 그 밤에 한 1시간 한 40분 걸려서 서울을 도착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뭘 했을까요? 가면서 불평, 불만, 욕,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뭐 이렇게 좀 창피한 말이지만 하나님이 마치 없다고 믿는 사람처럼 욕을 계속하면서 막 불평, 불만을 하면서 찾아갔고, 근데 그날이 마침 토요일 밤이었거든요. 저는 또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애랑 사모님 거의 입원시켜 놓고 저 혼자 돌아와서 예배 드리고 이제 정신을 좀 차리고 다시 주일 예배 드리고 서울을 갔어요. 그랬더니 저희 애가 입원해 있는 애들 중에서 제일 덜 다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감사합니다. 얼마나 못난 모습이에요. 이게 인과응보론에 갇혀있는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죠? 맞아요. 자신의 잘못, 다른 사람의 잘못, 이런 거 막 섞어서 행복하다, 감사하다라고 생각해요. 이 모든 것이 인과응보적인 사고가 잘못 발현돼서 생긴 거예요. 인과응보라는 게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인과응보를 잘못 오해해서 생기는 거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인과응보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인과응보가 아니래요. 9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누구의 잘못이냐, 누구의 잘못 때문에 그가 보지 못하게 된 것이냐, 이런 거 묻는 게 아니라 뭘 물으신다고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거를 목적 지향적인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시길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원한다. 그래서 한 20년 전 더 됐나요? 우리나라의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책의 제목이 있죠. 뭐가 이끄는 삶? 목적이 이끄는 삶.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원인이나 이유를 알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목적을 이루시길 원하신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길 원하신대요.
나의 모습을 보고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빠질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왜 그러냐, 쟤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를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도 목적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잘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에게 한 사람마다 모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지요. 소중한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목적을 알려고 하기보다 그 사람의 원인, 그 사람이 이렇게 된 이유, 이런 거 찾으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하찮게 보일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무시하고 싶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인과응보론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 같아 보이지만 그것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고난당하는 사람을 더 큰 고난으로 밀어넣는 폭력적인 논리가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저런 일을 당할 만해. 저 사람은 뭘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그것이 얼마나 잔인한 태도입니까?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암 환자가 계시지만 암 환자에게 가서 네가 그렇게 밥을 시시때때로 끼니를 꼬박꼬박 챙겨 먹지 않고 밥을 아무 때나 먹으니까 네 위가 그렇게 돼서 위암에 걸렸지,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진짜 그 말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 말은 그 자리에서 해서는 안 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다 그런 삶을 쫓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어쩌다가 좀 성적이 떨어지고 그러면 성적이 떨어져서 제일 가슴 아픈 사람은 누굴까요? 애들이에요. 애들을 위로해 주기는커녕 뭐 따져요? 네가 그렇게 공부를 안 하니까. 걔 마음을 그렇게 후벼 판다고요. 공부 안 해서 성적 떨어지는 거 애들 다 알아요. 모를 것 같지만 다 안다고요. 하지만 그 안에서 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보고 하나님의 목적을 봐야지, 그 이유를 자꾸 파헤치려고 하니까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거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가기 위해선 서로가 서로에게 아프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후벼파고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뭘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서로를 아껴주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어둠은 빛이 오면 어떻게 돼요? 사라져 버려요. 아무리 깊은 어둠일지라도 작은 촛불 하나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뭐라 그래요? 세상에 빛으로 왔다고 말씀하세요.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환하게 비추시게 되면 우리는 서로에게 목적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왜 이 땅에서는 계속 이유를 찾고 원인을 찾고 사람을 후벼파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목적을 갖고 계시고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는 이 본문에 대해서 자신의 주석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다.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하나님의 자비로움이 담겨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줘야 하고 목적이 되어줘야 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둠에 빠져 있는 우리 모두를 빛의 무대로 세우기를 원하시고 우리 모두가 목적 중심으로 사명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그 맹인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 땅의 들꽃조차도 작은 돌멩이 하나도 우연히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목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라고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이 없겠습니까? 큰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조금 기이한 행동을 하십니다.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맹인의 눈에 바르셨대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던 장면이 기억나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다시 빚어주시고 계신 거예요. 죄로 파괴된 우리의 인생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다시 빚어줄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죠. 아마도 맹인도 목적이 있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을 거예요. 이 맹인은 눈에 진흙이 발린 채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 그대로 고침을 받아서 실로암으로 간 것이 아니라 고침을 받지 못했는데도 실로암으로 갑니다. 누군가는 비웃었겠죠. 눈에 흙을 바르고 어딜 가냐. 네가 원래 보이지 않는데 눈에 흙을 바른다고 또 보이지 않을 텐데 뭐가 다르다고 눈에 흙을 바르고 그렇게 가냐라고 비웃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실로암 연못이 어떤 연못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실로암 연못은 그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연못이 아니에요. 실로암 연못은 기원전 8세기경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침공에 대비해서 성 밖에 있어 예루살렘 성 밖에 있던 기혼이라는 샘에서 물을 끌어와요. 지하로 안반을 뚫어서 만든 540m 길이의 터널, 그 끝에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서 물이 고이는 곳, 그곳이 바로 실로암인 거예요. 예루살렘은 다른 곳보다 더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온샘이 예루살렘보다 더 낮았다고요. 근데 물은 낮은 데에서 높은 데로 흘러요?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그러면 예루살렘이 이 위에 있고 기온샘은 아래에 있으니까 실로암 연못은 어떻게 됐을까요? 더 낮은 곳에 있겠죠. 그러니까 맹인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 실로암을 찾아가려면 아래로 내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위험한 길이에요? 안 위험한 길이에요? 위험한 길이죠. 지금 성지순례 가보면 실로암 못까지 내려가는 계단이랑 난간이 잘 되어 있대요. 그리고 지금은 펌프가 있어서 물을 그냥 끌어올리면 되지요. 하지만 그때 그런 것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당연히. 그런데 이 맹인은 그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간 거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창피함도 무릅쓰고 위험도 무릅쓰고 실로암 못을 찾아간 거예요. 얼마나 위험하고 창피한 길이었는지 말도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맹인을 통해서 영적으로 맹인인 우리가, 어둠 속에 갇혀있던 우리가 빛을 보기를 원하시고 그 맹인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 맹인이 했던 일이 바로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 그러냐면 순종이라고 합니다. 영문도 알 수 없고 어떤 위험이 있는지도 모르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 삶이 바로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이에요.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 눈을 뜬 맹인을 두고 사람들이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맞냐라고 논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맹인이 뭐라고 합니까? 9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그라 당당하게 나섰습니다. 이제 빛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성경은 빛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살던 것처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고 빛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평소에는 입을 수 없는 비싼 명품 옷을 입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막 좋은 양복, 남자분들 같은 양복 입었어. 평소 같으면 입을 수 없는 비싼 양복. 그런데 막 땅바닥에 막 가서 철퍼덕 앉으시겠어요? 먼지가 튈까, 뭐라도 튈까 싶어서 얼마나 조심하시겠습니까? 점잖은 아저씨들도 식당 가면 뭐 해요? 식당 가서 앞치마 해요. 앞치마 하잖아요. 왜 앞치마해요? 옷에 튀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 옷이 너무 비싼 옷이면 하겠지만 비싸지 않은 옷이면 어떡하겠어요? 그냥 막 먹겠지요. 비싼 옷이면 아예 식당에 입고 가지도 않으려고 할걸? 그런데 꼭 애기 침바지 같은 그런 거 평소에는 잘 안 할 것 같은 점잖은 아저씨들도 식당 가면 꼭 그거 하시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의 옷을 입혀주셨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빛의 옷을 입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돼요. 비싼 명품 구두 신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진흙밭에 막 철퍼덕 들어가시겠어요? 우리 또 앞에 밭에 두고랑 얻어서 막 지금 심고 뭐 완두콩도 심고 상추도 심고 그러고 계신데 그 밭일하러 막 그 신발 신고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안 가지요. 교회에 있는 장화 신고 가시겠지. 그게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빛의 옷을 입은 사람답게. 두 번째로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빛을 비추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맹인처럼 내가 그다, 내가 주님의 목적을 입은 사람이다 라고 당당히 외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007 그리스도인 되시면 안 돼요. 이것도 전에 말씀드렸죠.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아무도 모르게 살아가시면 안 돼요. 007처럼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게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교패를 뭐 이렇게 붙이고 다니라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교회 다녀서 뭔가 다르구나. 그게 바로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사가 있어요. 이분은 태어나자마자 눈이 멀었어요. 평생 어둠에 사셨지요. 이분이 이런 간증을 남겼어요. 하나님이 내 눈을 가져가신 대신 내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수만 곡의 찬송을 짓게 하셨다. 이분이 작사한 가장 유명한 찬양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에요. 눈을 볼 수 없는 그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사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라는 찬양을 지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장애를 원인과 이유를 알기 위한 그런 걸로 보지 않았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기회로 삼았던 거지요. 한국인 최초의 시각장애인 박사이자 미국 백악관 차관보를 지낸 강영우 박사라는 분도 계세요. 14살 때 사고로 눈이 안 보이게 되었어요. 어머니와 누나를 잃었어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죠. 하지만 그는 이런 간증을 남겨요. 하나님은 나의 눈을 가져가신 대신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고 나의 실명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셨다. 그는 자신의 장애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었다라고 고백했고 평생을 전 세계 장애인의 권익을 위해서 사명을 다하며 살아갔어요. 이들의 삶은 오늘 본문의 맹인이 준 변화와 일맥상통합니다. 그렇다면 그 맹인이 누구라 그랬어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 나예요. 죄 가운데 어둠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을 보게 하셨고 빛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가정과 또 교회 안에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가지고 계시고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두 글자로 그것을 뭐라 그러냐?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더 이상 너희는 어둠이 아니라 빛이다. 과거의 죄와 상처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아가지 말고 순종과 사명 중심의 삶을 통해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서 살아라. 빛 가운데 살아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이유를 묻지 마세요. 누구 죄 때문인가? 그것이 아니라 주님, 저 사람을 통해서 혹은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렵니까? 그 사명을 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주님의 사명, 그리고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은혜가 내 삶을 뚫고 나와 세상을 비치는 신실한 증인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놀라운 은총과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산건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